2014년 1월 17일 맥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경, 가경, 정경 이런 성경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주 믿는 자들 일어나라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만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참 진리로서 뛰고 늘 기도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나가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정경, 외경, 가경, 위경 이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왜 그런 것들이 있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는 진품이 있으면 그것을 비슷하게 만드는 가짜가 있듯이 여러 가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적어놓은 많은 책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 중에 우리는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만을 정경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외경, 그 다음에 가경 또는 위경 이런 말로
그런 전해전해로운 여러 가지 책들을 분류해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따르게 용어를 정해서 부릅니다. 정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것을 우리가 정경,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책들 중에 12권을 포함해서 이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제2의 정경이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외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제2의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인데 이분들은 12권을 더해서 7, 8까지 78권의 책들이 성경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외경 또는 가경,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이제 그 가경, 가짜, 위경, 위조된 경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아니다, 가짜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책이다. 뭐 예를 들면 마리아 복음이니 베드로 복음이니 뭐 여러 가지 복음서들, 뭐 복음서만 5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거는 가짜다 그렇게 인정된 그런 책들입니다. 근자에 무슨 도마복음이니 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위경, 가경, 진짜 성경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경이라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2의 정경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외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참고할 만한 것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의 이름은 마카베오, 뭐 상하곤, 지혜서, 집회서, 유디기, 바둑서, 토빅기, 에스더, 뭐 후변, 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가톨릭에서는 이 12권의 책을 정경이다,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12권, 66권의 이 책은 이미 90년에는 그 구약가 39권이 이미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었던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해왔던 그것을 AD 90년에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20년경에는 이미 신약 27권이 교회에서 이것만이 신약의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결국 AD 379년에 카타르 회의라는 곳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12권의 구약의 책들을 정경에 포함해서 성경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권의 책을 정경이다, 성경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외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외경은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1546년 트렌트 공회라는 곳에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가톨릭에서도 이 외경을 정경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트렌트 공회라는 것은 무슨 회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이 비난받던 교리들을 정당화시킨 그런 회의가 바로 이 트렌트 공회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이 외경의 내용들을 보면, 전승, 그러니까 전통을 성경과 같은 공의로 인정한다 라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속죄 기도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연옥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외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너희들이 면죄부를 팔고 그렇게 교회가 타락한 것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외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외경이 절대로 그래서 정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특별히 더 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면 사실은 정경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냥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명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 역사성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정통성,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시작했던 그런 전통성이 인정되어지고 보편성, 누가 봐도 이것은 진리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감성이 인정되어진 책들만을 우리가 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외경의 내용들은 결탄코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너무나 모순이 많이 있다. 그런 모순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첫째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그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그 중에 외경은 한 구절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양한 말씀들을 인용했지만 이 외경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유일한 정경으로 간주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외경을 성경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이 구약은 유대인들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번도 이 외경을 정경이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성경의 기록들은 외경이 정경으로 인정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외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든지 외경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원리에 적용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AD 90년에 유대인들이 잡리아 회에서 정경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에서는 이 외경에 대해서는 한마디 논의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논의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쿰란 사본이라고 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도 외경을 성경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캐톨릭에서 이 제롬이 번역했던 벌게트 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외경도 번역을 했습니다. 외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외경을 번역했던 제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경은 교회의 책은 될 수 있지만 정경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캐톨릭에서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성경이 아닌 것들을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톨릭은 사실은 우리와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한 것이지요. 받아서 그것을 인정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역사적인 진실 속에서 정통성을 가지며 보편적인 진리들이 영감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정경이다, 성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용어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많은 잘못된 결정들과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톨릭에서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경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은 우리가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여러 식구들, 특별히 새로운 여러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저와 예배를 준비하는 창생님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